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드립니다. 아이들이 참 잘 자라면 또 훌륭하게 되면 거기에는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면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좋은이라는 말 배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를 만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참 좋은 친구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는 참된 사랑이 있기에 아이는 참 잘 자랍니다. 사랑 안에서. 또한 친구나 선생님도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에 참된 교제 속에서 잘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사랑 안에서 참 잘 자라야 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라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대가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 안에서 자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사랑받는 자녀임을 저희들 우리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랬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고 참된 것을 해야 되는데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되며 그는 곧 머리시다 라는 말씀을 이처럼 해석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고 또 스스로 사랑 안에서 이제 세우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환경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좋은 환경인데 하나님 주신 참된 아가페적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데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인데 그 참된 것이 뭐냐라면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어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에 대한 헬라어의 해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참된 것을 하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에서는 참된 말을 하며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자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함을 통해서 그 참된 것은 말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NIV로 설명드리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데 the truth throug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NIV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참된 것이라는 그 단어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라 했을 때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요. 하늘 주신 사랑이고요. 참된 것은 그 이제 헬라어로는 그 알레디오입니다. 알레디오인데 이 알레디오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그 뜻은 뭐냐면 교리와 고백에 진실되다, 진리를 말하다. 물론 이제 참된 거, 또 진리 이렇게 다 같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참된 것으로 번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원 속에 담긴 여러 가지 해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고백과 교리에 진실되게 말하다. 고백하다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이 바르다는 것인데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또한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니까 포괄적으로 다 모든 걸 말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말하는 건 고백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처럼 이제 알레도는 동사인데요. 이 그 참된 것을 말하는 것과 함께 진리와 함께 그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은 경우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진리도 마찬가지로 이 알레도라는 동사에 그 함께 할 수 있는 명사 알레데야 있습니다. 알레데야는 명사입니다. 명사처럼 이제 참된 것, 진리 말할 때는 명사형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을 때 그 동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알레도죠.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말하다는 알레도를 쓴 이제 성경 말씀은 갈라서 4장 16절 말씀과 갈라서 2장 5절 말씀도 이제 말하다는 알레디오라는 동사를 썼고요. 에베소 4장 25절이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참된 것 알레데이아 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도 똑같이 번역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알레디오라고 쓰고 있는 참된 것은 말하다 쪽에 더 많이 고백하다. 말한다니까 고백하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쪽에 있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고백함을 통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것을 한다는 액시적 의미, 그러니까 행동적 의미는 참된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바르다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참이시기 때문에 진리시고 빛이시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빛의 반사체로서 빛을 머금은 자, 빛을 발산하는 자이고 참된 진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다, 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동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것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가장 먼저 우리가 주어질 것은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으신 분이니까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 죄를 용서받 받았습니다라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왕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문제를 있는 자들에게 아니 영적 문제의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께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골고루 영양분을 먹음을 통해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골고루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고백과 그에 따른 그리스도에 대한 영양분을 먹고 자라야 되죠.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고 자라야 되죠. 그것이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 같아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마음밭이 옥토 같으면 착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내 마음밭이 자갈밭이나 또한 가시밭이나 이런 길가 같은 밭이면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쪼아먹고 뭐 자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냐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는 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양분을 먹어야 됩니다. 좋은 밭을 가르듯이 항상 갈아야 됩니다. 밭을 잘 갈아야지 봄에 이렇게 밭갈이 하잖아요. 해야지만이 뒤집어고 갈아야지만이 씨를 심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잘 갈려줘야 됩니다. 옥토가 밭이 되는 것은 내 스스로 마음밭 항상 갈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을 골고루 가져야 되고 또 방해 요소가 없어야 됩니다. 환경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환경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환경 가운데 가게 되면 또 세상 환경을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많이 모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고 범사에 그리스도께 자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악한 영향 속에 있으면 좋은 열매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세상의 환경이면 교회나 세상이나 아무런 다를 것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환경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환경이라 믿음의 환경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구별되고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리더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함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멘토와 멘티입니다. 그러니까 멘토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를 가르쳐주고 옆에서 위로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거죠. 우리가 멘토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멘티라고 하고요. 그 멘토는 누구냐면 오직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 인도해줘야 되는 것이고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랄지라라는 것처럼 오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그에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그러니까 머리든 그리스도에 따라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에게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가 도와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머리 대신 머리를 따라서 따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세워져야 되면 독립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인이 된다는 것은 독립이 되는 거예요. 독립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인 아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어른은 어른인데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아이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받기만을 원해요. 아, 목사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에게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만 함께 해주세요. 나 함께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그 자세죠. 나만, 나에게만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잘하면 스스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하더라도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끔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그 시험은 세상의 환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잘 시험받고 훈련받아서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를 지켜나갈 수 있는 든든한 자로 세워줘야 되는 거죠. 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인에는 그동안 그에 따라서 책임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에 대한 행동의 책임감, 관계 속의 모든 행동의 책임감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그 영향을 통해서 뭔가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에베소 4장 16절 말씀에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각각 개개인이 다 그 역사한다는, 객체가 다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 받은 사랑과는 역사에서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지체가 연결돼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따라 각 지체 역할을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발은 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연결되고 서로 각자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환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책임감이 있고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우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제자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두가 제자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책망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한 어떤 때는 그 구에서 몇 명만 골라서 그 맞게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이렇게 따로 몰아서 훈련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세워져 가고 각 지체들의 역할이 되어짐을 은혜가 되는데, 아이와 같으면 못하는 거죠. 항상 자기만 봐달라고, 항상 자기만 봐달라고. 그러다 넘어지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유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니까 제자들도 다 감당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걸 감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성령의 역사에 따라 순교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책임감 있게 그 모든 걸 책임감 있게 일어나지만, 가룟유다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은 은삼시 팔게 되잖아요. 그 배경은 사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이 주었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가지 않거든요.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들어가게 된 거죠. 아이와 같으면 그래요. 자꾸 아이는 웅웅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됐다는 것은 목사님 책망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책망 뒤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그 배경을 알아가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성인된 자, 신앙이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환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예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내 경제적인 여건이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청소부터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나에게 내 자존감을 낮추게 할 수, 자존심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나에게 경제에서 손해볼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할 수도 있고, 비방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성인일 때 가능한 겁니다. 왜? 각 지체의 분란을 역사하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훈련받을 때 넘어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스스로 세워주는 자입니다. 교회는 이런 자들이 세워줘야 됩니다. 이걸 제자라는 거죠. 그걸 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된 그리스도에 따라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비대하게 머리만 커진, 또한 다리만 커진 사람, 이런 모습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젠가 누가 이제 교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머리에 따라서 골고루 자라야 됩니다. 손은 대로, 손은 안 대로, 바른 대로, 그리고 배는 배대로, 또한 엉덩이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다 골고루 다 각 지체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달리기를 해도 잘 뛸 수 있고, 잘 걸을 수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비대한 경우에 있으면 배만 불룩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비만하죠. 뛸 수 없죠. 또 어떤 교회는 상체만 큽니다. 근데 하체는 얇아요. 그러니까 상체만 갖고 뒤뚱뒤뚱합니다. 교회를 할 수 없죠.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나는 그 역할에서 잘 감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내 것이 앞서서, 내 모습이 먼저 앞서서, 내 이익이 먼저 앞서서 가분수처럼 된 교회, 아니면 다리만 퉁퉁 붓고 상체는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교회, 병든 교회, 또한 치료받을 교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골고루 잘 성장한 교회인가? 그에 앞서 내가 먼저 거기 헌신하며 그 역할, 또 스스로 세운 자로서, 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요. 제 철책에 있으면서 회바받았던 거죠. T 나왔을 때 철책에는 40명 원티원, 40명이 꽉 차는 그 소대원입니다. 그래서 철책을 지킬 때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철책에 나와서 회바 뒤에 나오는 부대 나왔을 때는요, 숫자가 줄어요. 왜냐하면 자꾸 철책을 보급해줘야 되니까. 이 얘기가 왜냐면 저희 동기가 6명이었습니다. 이제 6동기라고 그러는데 점점 줄어드니까 나중에 병장만 많은 거예요. 나중에 30명이 됐는데 거의 20명이 다 병장이에요. 그러면 부대가 안 돌아가요. 소대가 안 돌아가요. 왜 10명이 상병, 2등병, 1병이면 그러니까 조금 비대한 그 소대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못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체적인 전방에 철책에 들어가야 되고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많이 바뀌었죠. 벌써 군생활한 지가 2, 30년 지났으니까. 근데 한 공동체가 그런 것 같아요. 몰려 있는 거.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다 섬김을 받을 만한 대상이 있는 거. 다 연세 드신 분들만 모였고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청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비대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청년은 청년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책임질 수 있는 스스로 세워진 자의 모습 세워줘야 돼요. 다 자기만 바라봐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아이와 이제 주일학교와 학생부는 교회 전적으로 그러니까 양육해야 되는 거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들처럼 전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학생을 넘었으면 청년이 때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때가 되면 성인이죠. 성인으로서 이제 신앙으로서 책임질 나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조금 나중에 말이 조금 주저줄절 많이 많았네요.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4장 15, 16절 말씀처럼 머리신 그리스도에 따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힘이 있고, 또한 범사에 그에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있으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된 것을 알 수 있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자들이 오늘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기관에서 그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중에서 참된 것을 해나갈 때 분명히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세상에 그 거룩한 영향을 행사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뤄갈 수 있게끔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는, 또한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